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부 다시 처음으로 51번째, 51번째 시간입니다. 위기의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이제 붙잡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백부장 그리고 천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이 이제 위기를 모면하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천부장이 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공회를 소집하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공회에서 변명을 했던 변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변론했던 말씀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을 보고 부활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또 이제 갈라치기, 지난주 갈라치기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의미로는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 청중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 오늘 이제 말씀은 그 다음 날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자, 바울이 이제 공회에서 변론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자, 그때 누가 이제 등장하냐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몇 명이죠? 13절에 보니까 40여 명. 40여 명이 혈서를 쓰고, 지금으로 치면 혈서를 쓰고 바울을 죽이겠다. 그죠?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안 하겠다. 아주 이제 바울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울을 지금 천부장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공회로 다시 한번 바울을 보내달라.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요청해가지고 로마 안토니오 요새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공회로 오는 도중에 길가에 매복해 있다가 그 40명이 매복해 있다가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지나가다가 막 팍 죽여버리든지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짠 겁니다. 이제 바울의 목숨이 위급하죠. 바울의 목숨이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위기에서 바울을 지켜주시는데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지켜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안토니오 요새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이 사람을 천부장에 가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모의하고 있는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했던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수준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지금 이 천부장 수준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는 반란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이제 모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또 지금 소란스러울 거예요. 그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이제 총독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벨릭스 총독이죠. 우리 다음에도 계속 이제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베스도 총독이 나오고 그 당시 총독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보낼 때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어디 있냐면 저 북쪽 지방에 가이사라 지방, 항구 도시 가이사라 지방에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지방에는 헤롯 왕궁도 있고 그 다음에 총독의 관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가이사라까지 보내려면은
이제 아주 이제 그 경호를 잘 해야 되겠죠. 그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혹시나 또 이 40명의 매복자들이 바울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또 편지도 딱 씁니다. 그게 이제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 몇 명을 보내는가? 로마 군인 몇 명을 보내는가 한번 볼까요?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밤에 보냅니다. 그죠?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그죠? 기병 70명과, 말탄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로마 군대는 창병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길쭉한 창을 딱 들고. 창병 200명, 기병 70명, 보병 200명이면은 몇 명이죠? 다 합치면 470명. 로마 군인 470명이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지금 재판 총독에게로 재판 보내려고 보내는 겁니다. 유대인 한 사람, 물론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 470명, 군단 정도 되면 레기온 정도 되겠다,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합니다. 이 470명을 딱 바울을 지켜가지고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보내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참 대단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마침내 벨릭스 총독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낸 편지도 이렇게 보고, 그다음 바울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나는 길리기아 사람이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알겠다. 너 재판하겠다. 근데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을 고소한 사람도 같이 보냅니다. 일단은 바울을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호송을 하고, 공회에서 또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너희들 바울 고소했으니까 내 고난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벨릭스 총독 각하에게로 가라.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낼 테니까 공회에서 유대인들 너희들도 바울을 고소할 사람을 보내가지고 총독 앞에서 재판해라. 이렇게 이제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35절이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예루살렘에서 올라오거든 바울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 궁하고 헤롯 왕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총독 관제가 있었다 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 헤롯 궁에다가 바울을 이제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은 이제 이렇고, 오늘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들어가 보기가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들어가 보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한 증오심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럼 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40명이라는 암살자까지 등장하는데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나오죠.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고 성전을 비방했다. 근데 이 죄는 누구의 죄예요? 예수님에게도 갖다 붙인 죄입니다. 그죠? 율법을 부정했다. 그죠? 안식일법을 어겼다. 안식일날 일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을 이제 막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율법을 부정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막 뒤엎어보면서 이 성전을 독사의 이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고함치고 막 성전을 막 회방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제목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부정하고 성전을 비방한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에게 너 정결법을 지켜라. 그래야 여기 유대인들이 너를 해코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정결 예식을 하러 이제 가게 되죠. 성전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은
헬라인인 드로비모를 이렇게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의 뜰에만 데리고 가셨죠. 근데 드로비모하고 시내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들어갈 때 드로비모라는 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히면 이방인은 쳐 죽여버리고, 그죠? 바로 또 그 유대인도 아주 뭐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마당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바울이 바깥마당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 안쪽 마당에 들어온 이방인은 사형시키고 데리고 들어온 유대인들은 고문을 하는 게 유대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미워하죠. 자,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뭐냐?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라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갈라쳤잖아,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새 희망이고 십자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죠. 모세오경 율법의 기초에서. 그리고 더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고 성전을 비방했다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죽이라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들이 했던 일들이 부정당하는 겁니다. 예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형을 시키고 정죄를 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은 그것을 정죄했던 유대인들이 뭐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바울 보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말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이놈들 좋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아주 정치적인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활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부활을 증거했다면 우리가 죽인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고 유대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유대교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대교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주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유대교 신앙에서 아주 막 열심히 사람들, 그들이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바울도 뭐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예요? 다메섹의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 바울과 똑같은 40명,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 부활 사건이 있었다. 부활 사건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바울에 대한 증오심의 원인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 40명은 누구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다짐했던 40명들은 우리가 아는 자객이냐? 근데 이제 열심당, 그죠? 혁명, 민족의 독립을 원하는 혁명당, 이들일까?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도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급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급진주의자죠. 우리나라도 아주 종교적인 급진주의자들이 있죠. 보면은
그래서 아주 도그마에 갇혀가지고 아주 막 무섭습니다. 이 종교적인 급진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좌파든 우파든 마찬가지. 좌파들은 막 이렇게 유혈혁명을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급진자들도, 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극과 극은 통하는데 이런 이들이 이제 칼을 품고 딱 다니죠. 아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대교 가운데 아주 극우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비거슬리면은 죽여버리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아주 작은 거 하나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막 화를 내고 하루살이 다 걸러내, 그죠? 그런데 낙타는 삼킨다는 말은 아주 큰 불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역 40명이나 유대교인들이 마찬가지. 바울을 제거해야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이들이 다 뭐예요?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데는 아주 열심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은 방향이 중요하지 열심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열심히 믿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이렇게 막 게으를 때도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수요 예배나 뭐 주일 오후 예배나 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낮 예배도 마찬가지. 열심히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막 불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중요하지 열심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늘 열심을 부릴 수 없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 그 사람 다 소진해가지고 불타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방향.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옳은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열심히 했다가 쉬었다가 이 길을 가, 옳은 길로. 그죠? 더디 가도 이 길로 갑니다. 그러나 방향이 정반대로 나쁜 방향으로 막 열심히 해버리면은 이거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문제예요. 그죠? 그죠? 방향이 정반대로 되면은 열심히 가면 갈수록 또 반대. 우리 그 권사님들이 막 지하철 뭐 잘못 내려가지고 출구가 2번 출구로 나가야 우리 영호동 오는 쪽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정반대인 뭐 4번 출구나 뭐 그걸 빠져나가 버려. 그리고 막 열심히 막 계속 갑니다. 이 길로 가면 있겠지. 그러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다시 영호동 올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면은 열심을 부릴수록 안 돼.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만 오르면 때로는 쉬어가고 때로는 천천히 가고, 그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다리 아프고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막 싱싱 달리는 우리 공무사님 자전거 타고 더 빠르죠? 이렇게 시험시험 오는 걸음하고 자전거 타고 오는 그 속도하고 누가 뭐 빠르겠습니까?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근데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은 우리 민구사님이 교회 방향 제대로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오는 거하고 방향이 잘못됐는데 우리 공무사님 막 자전거 타고 쉥 달려 대연동적으로 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방향이다. 지금 이 40명의 이 자객들, 열심당원들, 그죠? 유대교인들, 급진적인 이 유대교 극우파들, 아주 하루살이만 막 걸려내려고 율법의 글자 한자 한자에 막 매몰된 사람들, 이들은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바울이 구원받았느냐?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조카. 참 우연찮게도 이 생질인 조카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또 들었어요. 그죠? 이 우연일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우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조카가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보내죠.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렇게 둬서는 혼란이 생기겠구나. 내가 총독에게로 바울을 호송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호송해가지고 안전하게 바울을 총독 관저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바울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로마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을 네가 하게 되리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피날레를 장식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이끄시는 겁니다.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보호합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했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29절에 벨릭스 총독 각하에게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유대인들의 유대교 그들의 종교에 관한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총독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자,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죠? 로마법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율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법으로 바울을 태형을 치거나 바울을 때리거나 또 바울을 처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총독 각하께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렇게 재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바울을 호송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나눔과 믿기입니까? 보면은 만남과 믿기네, 그죠? 만남과 믿기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좀 생각이 잠겼는데, 자, 첫 번째, 자신의 신앙이 편협한 상태에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한 적이 없느냐, 그런 문제를 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죠? 그 배타성의 큰 피해자가 우리 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배타적인 이 교단들이, 우리 교단이 정말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외쳤을 때 아주 막 이상하게 보고 아주 이단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그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협하지 않아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아주 미숙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하면은 포용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 신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막 이렇게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할 때는 자기가 믿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아주 막 이렇게 탁탁 쳐내버려요. 이제 그거보다는 신앙이 아주 성숙하면은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서 다 이렇게 소화를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처럼 그리고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오랜 세월이 걸리죠.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그것이 더디더라도 우리는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편협하지 말고 배타적이지 말고 포용하고 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려면은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40명의 이 열심당 유대교인들과 좀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는 만남과 믿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졌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해 주죠. 조카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되면은 때로는 더디 가고 때로는 게을러도 때로는 푹 쉬어도 방향만 오르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막 열심을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객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결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470명의 로마 군인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침내 저 로마로 가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세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편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한 열심으로 40명의 이 자객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이 편협한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했던 것, 피부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성이 다르다고 그렇게 차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정말 마음품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